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신 그의 피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벗겨주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그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여기에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성경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두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 모든 역사가 종료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이 코로나가 빨리 수습되고 종료되기를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게 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성령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임하실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때를 알아야 돼요. 때와 징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와 징조를 알아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때와 징조를 모르는 것은 언제 모르느냐면 밤에 모르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취하면 모르게 돼요. 밤은 캄캄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호롱불 켜고 살고 그러던 시절이라 뭐 이렇게 스위치로 불을 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중에 일어나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막 밟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분명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방향이 틀어져서 그런지 여기가 문이 있는 것 같은데 막 더듬어 보면 나중에는 뭐 문이 아니고 벽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밤에는 분별하기가 어렵죠. 밤에는. 또는
사람이 취하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쏙 빠져버리면, 중독돼 버리면 다른 것들을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누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이제 취해서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깨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우리가 깨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취해서, 우리가 술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시대를 분별하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오늘 여기 성경에 주님께서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의 임하심의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롯의 시대에 롯의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하면, 너의 가족이나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그러니까 그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인데 그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고 심판의 천사가 와서 이미 지금 도착해 있으니까 빨리 정비해가지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취하는, 세상에 취해 있고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창조주로부터 나온 말씀이며 우리가 살고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하늘과 땅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씀이 사실이 되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고 보고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이건 다 말씀이 현실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말씀이 현실화된 겁니다. 하늘도 땅도 다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창조자의 말씀은 반드시 속이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99.9%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전능하신 말씀, 완전한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깨닫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취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오늘 이 환난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협박이나 위협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로로 잡아서 종살이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밤에 자고 낮에도 취하여 있는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이나 이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징조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것은 종말로 가는 징조들 중에 하나죠. 종말의 징조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전쟁의 소문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의 편리한 것들을 만들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의 징조를 분별해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이 재난의 징조들이 나와 있는데, 이 24장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가요. 6장의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의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의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으로 넘어가면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6장까지 재앙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폭발했던 나라, 그리고 지금은 유럽이 지금 하루에도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고 이런 사태가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집단 감염, 지금 교회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신천지의 영향도 있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엄청난 이 환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의 역사가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렇게 첨단 과학과 이런 첨단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 얼마가 지나야 백신이 나올지, 치료자가 나올지, 저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신종플루가 2007년인가 8년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감기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 안에 면역력이 생겨서 계절성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약물이 개발되지는 않았는가 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6개월에 백신이 나올지, 또 백신뿐만이 아니라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약이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면 더 강력한 병이 나오게 되죠. 이게 다 종말의 역사의 어떤 그런 징조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신천지의 역사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뻗어가는 그런 마수가 손길이 말이죠. 정치, 경제, 문화, 세계 곳곳까지,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저기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무엇인지 분별을 했어요. 그러나 끌려가는 겁니다.衝動에 의해서 끌려가요. 유혹은 사실은 내가 하면서 끌려가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은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막 잘라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유혹은 내가 알고 끌려가는 것이라면, 미혹은 속임을 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속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아는데, 거기가 진리인 줄 아는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가야 14만 4천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속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이 훨씬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고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으로 세상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미혹으로 이단 종파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압박해서 교회를 죽이는 것보다도, 세상이 교회를 압박해서 죽이는 것보다도 미혹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만, 지금 신천지는 30만이지만 통일교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문선명 씨가 죽었잖아요. 통일교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는 공식적으로 세계에 300만 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막 이 통일교가 이럴 때 그 세계를 평화로 통일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축구대회, 피스컵이라 그래가지고 축구대회까지 해서 엄청난 상금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 이런 그 팀들을 초청해다가 그런 월드컵도 개최하고 축구대회도 개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들 300만 사람이라고. 그 한꺼번에 30만 쌍, 세계 막 전국, 그 전 세계적으로 잠실 운동장에도 몇만 쌍 모여가지고 동시 합동 결혼식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이야 워낙 뭐 정보가 다 낱낱이 오니까 신천지 그런 것들 영상들이 많지만은, 그 이제 20년 30년 전에 이 통일교가 확장될 때는 정보가 어두워서 그렇지 지금보다 훨씬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딸려 들어가는 건 유혹에 빠지는 것이지만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는 게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구별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제일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보혜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 육체 안에 예수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예수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요한인 자기를 통해서 풀어주는 성경의 계시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일러준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해석은 그 자신의 해석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전에 그 백만동의 뭐 영생교라든지 아니면 박태선의 천부교라든지 유재열의 장막성장 이런 데서 다 배우고 가졌던 교재들, 이런 걸 가지고 다 짜집기 해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속이는 게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면은 이만희 씨는 사기를 치는 것일까요? 사기를 치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사기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기를 치는 것일까요? 아니, 거짓된 것은 거짓인데 본인이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은 진짜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에 씌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영이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떨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이라는 걸 알죠. 영이 쉬우면 그 영 자체가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는 참 아버지로, 문선명 씨는 자기를 참 아버지로 그렇게 주장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여러분, 미혹의 역사는 속이고 끌어가는 것인데 속이는 것의 아버지가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의 특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속이는 거다. 깜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속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영부영 예수님의 복음을 알거나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미혹의 역사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라 한다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와 동일시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 건가요? 어떻게 나타나신가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늘의 천만 천사와 함께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올라감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이었습니까? 영이시면서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우리처럼 늙어가는 몸이었었나요? 예수님의 몸은 무슨 몸이냐면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영광의 몸.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이 세상에 다시 몸을 입고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빌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건 귀신은 영이잖아요. 영은 뭐가 없습니까? 영은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는 인격이잖아요. 영은 몸이 없어요. 영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무엇을 찾아가느냐 하면 몸을 찾아가요. 몸을.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 속에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뭘 가지셨습니까? 몸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만져보라고 말했잖아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영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무엇과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나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 죄와 상관없이인데 죄와 상관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전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과 상관이 있었다는 겁니까? 죄와 상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오는 겁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왔는데, 죄를 씻는 것은 뭐가 죄를 씻습니까?
피가 죄를 씻어요. 피가 죄를 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은 뭐가 없습니까? 살과 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뭐 하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려 뭐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무엇과 상관한다는 겁니까? 죄와 상관 있게 이 땅에 오신 것. 그런데 죄는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끝났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미완성으로 끝냈다라거나 예수의 구원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일교도 예수님의 구속사는 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육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자기 안에서 새로운 역사로 완성이 돼야 된다. 6,000년 동안의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절대로 사람 속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수천만 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백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그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현재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풀어도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주님이 그 안에 씌워져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씌워져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했대요. 연기처럼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바람처럼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이 속일 때 사람이 속이면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속일 때 내가 저럼 사람을 속여먹는다라고 할 때는 그 틈이 드러나요. 근데 속여먹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하며 속일 때는 훨씬 강력하게 속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꾸며가지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왜 이단에게 끌려가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 속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를 믿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걸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태복음 7장에 이미 지나왔는데 7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님께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며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뭘로 믿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속이는 사람들이 속일 뿐만 아니라 속이면서 자신은 확신하고 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팡팡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라고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한다, 이런 것 전부 다 비성경적이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비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바른 복음보다도 이상한 복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이 맛있나요? 불량식품이 맛있나요? 예, 몸에 좋은, 몸에 좋다라고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먹기는 하지만은
학교 앞에서 파는 색소 범벅된 그런 사탕이 맛있고 그런 불량식품이 맛있잖아요. 사람들이 참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수천 년 유전되어 내려오면서 이 문화가 계속되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에 끌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미혹에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앞으로는 점점 사람들이 진리에 끌리기보다는 사이비에 끌리거나 이단에 끌리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인데 1000만 중에 200만 명 정도가 이단에 속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10명 중에 2명은 이단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잠깐 뉴스에 보니까 뭐 신천지 위장교회 뭐 47명인가 몇 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던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사기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설마 그것까지 사기치랴, 그것까지 사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미혹했으랴, 거기까지 미혹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요 방송 보면서 막 중옷까지 다 준비하고 수녀 옷까지 준비해가지고 네가 어느 골목에 나오면 발을 걸어뜨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10명이 1명 속이기로 작정하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이유가 금방 말했듯이 사람은 많이 몰려가면 뭐가 있는 줄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몰려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저기가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미혹해가지고 충분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 이만희 총회장 생일 즈음에서 만국 평화회의 여는데 카드 섹션 하잖아요. 그 다 밑에서 뭐 몇 번 들으라 몇 번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거기 자리를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 보러 카드 섹션 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 성인용 팬티 차고 그런데 미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하니까 그 속에서 전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 안에만 떠는 게 아닙니다. 거짓 가운데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울잖아요. 영화 보면서도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픽션이잖아요. 꾸민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에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아니, 참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참과 거짓에 다 반응하는 겁니다. 막 전율, 그 안에 가 있으면 이게 14만 4천이구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제 새 시대가 시작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 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로 믿어야 되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왜 있느냐면 그게 그냥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느냐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2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왔잖아요. 심판할 때 불이 하늘로부터 유황이 쏟아져서 그걸 전부 다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은 한 사람이 2사람을 정도 하지만 영은 그냥 그 사람 전체를, 지역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에,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영이 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알아가지고 세상의 요소를 전부 다 그 점령을 해가잖아요. 저 물질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점령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가지고 점점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 미혹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을 잘 붙잡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너희가 이같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예수를 쫓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너무 빨리 예수님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한국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분별도 하시면서 거기에 이끌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